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동이 서에 숨은 것 같이 멀리하게 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외웠던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암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잘 하셔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우리 보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꺼주십시오.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사실 때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에 또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위기 가운데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은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죠. 그분께서 돌보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일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으로 간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죠. 근데 요셉은 전과는 달리 이들을 잘 대해줍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아주 풍족한 곡식을 나누어 주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이 은잔을 몰래 이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 안에 넣어 놓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그대로 하게 되어지지요. 자, 이 일들을 알지 못하는 이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다 아침이 되어져서 이제 자기들이 준비하고 가지고 얻게 되어진 이제 곡식을 가지고 풍족한 곡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이 요셉의 하인이 달려와서 이 형들의 가는 걸음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주인인 요셉이, 우리 주인인 이 총리가, 애굽 총리가 애지중지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은잔이 없어졌다. 분명히 너희들이 가져갔다. 우리 주인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잘 대해주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주인의 물건을 손을 대고 훔칠 수 있느냐? 어떻게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이 곡식 자루에 주셨던 그 돈도 곡식 자루 안에 넣어져 있었던 돈도 우리가 지금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인, 당신의 주인의 이 은잔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그 은잔이 우리 자루에서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요셉의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 은잔만 발견된 이 사람만 노예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은잔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짐을 챙겨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잔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막 무섭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에 대한 죄값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와 우리가 이제 함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그럴 필요는 없다. 이 잔이 발견된 막내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님, 저번에 총리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습니다. 노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형은 죽고 이제 그 동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 동생을 정말로 애지중지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총리님이 그때 말씀하기를 그 동생 막내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지요. 총리님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내마저 데려와 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오래 살지 못하고 바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총리님이 그때 이야기를 하셨죠. 만약에 막내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곡식을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결코 애굽으로 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가져왔던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해오너라.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끼리 가도 곡식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노년에 얻은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죽고 이 아들만 남았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때 유다인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이 막내 베냐민을 꼭 아버지에게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내가 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 애굽의 총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은 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시고 대신에 나를 잡아 가두시고 나를 노예로 삼아서 종으로 부리십시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이 창세기 44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나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들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시고 그 죄값을 지금 묻고 계신다라고 이 형제들이 유다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달라졌구나. 야곱의 아들들이 바뀌었구나.
요셉의 형들이 분명히 이 내용을 보니까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과거에 요셉을 대하였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르구나. 과거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변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시작됩니다. 과거에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를 속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이 요셉의 형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 애굽의 총리로부터 이 무서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죄값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죄를 지을 때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고통을 당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못 보죠. 오히려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게 되어지면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고 그분이 얼굴을 들어 나를 향하시고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내 속에 있던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죄들이 덜 추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던 그 죄들이 덜 추워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교만한 가운데서 죄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전히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죄가 덜 추워지고 그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릴 때에, 바로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본 말씀인데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죄가 덜 추워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주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비추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것,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냥 그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묵상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헌신과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기쁨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합시다.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민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들었던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내 죄가 덜 추워지고 엎드리게 되고 주께서 용서해 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평안과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얼부무리고 그냥 넘기지 맙시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으며 엎드리는 그 회개가 있는 자에게 주께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평안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이러한 죄 용서, 회개와 죄 용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암송한다 생각하고 내가 외워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예배를 마치고 또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하시면서 암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후에 한번 다시 한번 암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지요. 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의 노예로 이제 베냐민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형들이 아무도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베냐민만 남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돌아가도 되는데 이들이 전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도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 남게 되어졌습니다. 과거에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던 그런 형들의 모습이었다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베냐민만 놔두고 야곱의 아들들은 다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베냐민만 남겨두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남아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 그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베냐민만 남겨두고 갈 수 없다라는 이 변화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유다를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지요.
요셉이 아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베냐민만 남겨둬도 된다. 라고 했지만 그때 유다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냐민만 이렇게 남겨주고 우리만 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목숨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난 그 약속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 잡아두시고 나를 노예로 삼아주시고 이 베냐민, 막내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이것이 변화된 이 유다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인 것이지.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무섭게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과거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회개하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가 이게 아님을 깨닫고 다시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꿨다면 당연히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고 삶이 변화되어진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엎드림은 진짜 엎드림이 아니라 가짜 엎드림인 것이지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라는 것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라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진 모습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만일 그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죄와 싸우는 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그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것이죠. 사랑의 수고를 행하려고 힘쓰는 모습,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 상대를 이해하면서 오래 참으려고 하는 모습,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 사람들을 대할 때에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 모습, 방종이 아니라 절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회개한 사람은 이렇듯 적극적으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이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모습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를 많이 맺는, 무엇보다도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만일 이러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며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평안과 기쁨이 없고 계속해서 뭔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침체되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주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서 나에게 비추고 계시는지, 내가 그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하여서 돌아서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을 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보여주시고 덜 추워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붉은 죄를 양털처럼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회개했다면 고쳐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고 굳은 마음들이 기경되어져야 되고 이런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된 모습들이 지금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고쳐지지 아니하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변화되어지는, 바뀌어지는,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변화되어짐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간증거리들이 정말로 많은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함을 통해서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참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합시다. 첫 번째로는 이사야 1장 18절과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우리 죄를 비추실 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짖을 때에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말만의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냈습니다. 죄와 싸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이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되고 복된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